예, 우리는 이 금요 밤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장의 내용은 앞장에 나오는 승리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이 패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했고요. 또 건너간 요단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이 여리고 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장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었죠. 이렇게 고고학적인 것도 좀 살펴보고 지금도 이제 그곳의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온전히 바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성들이 많은데 사실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략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얻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얻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큰 성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또 그 모든 작전을 지휘하신 것이지요. 이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몫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 자신의 그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든지 다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건으로 바쳐진 것 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제거하시고자 구별된 그 어떤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그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점령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 사람들은 이 3,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이 사람들 역시 이 민족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거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애굽에 열장해서 출애굽하는 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아 광야에서 살고요. 광야 40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역시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여리고 성에 바친 물건, 즉 헤렘이라는 이 바친 물건의 의미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장을 시작하면서 이 전리품 하나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이 헤렘에 손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가 어느 지파 소속인가를 좀 드러내며 또 구체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간이 범죄했죠.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훔쳐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7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었죠. 있지요. 근데 아간 혼자 혹은 아간의 집안 사람들이 범죄하였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아간이나 뭐 어떠한 개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도 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가 범죄하였지만 전체가 타락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을 만나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TV에 그 안 좋은 목사님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TV에 뉴스에 뭐 안 좋게 막 손가락질 당하는 목사님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목사들 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일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일부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도 이제 빵을 가끔 좋아하는데 이 빵에 식빵을 이렇게 이따가 식빵을 뒀다가 깜빡하고 한 2, 3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잠깐 이렇게 둘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아주 과거에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빵을 먹으려고 딱 꺼냈는데 어때요? 그 한쪽 모퉁이에 새파랗게 곰팡이가 딱 쓸어 있어요. 그러면 곰팡이만 떼내고 먹습니까? 다 버립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야, 이 식빵 다 썩었네 하고 버린단 말이죠. 일부가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썩었다라고 여기며 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거대 집단은 하나의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손이 범죄했다. 그러면 야, 이 손만 범죄했구나. 이 손 나쁜 손 하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손이 내 몸에 연결되어져서 나라는 인격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2절부터 5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에서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죠. 여리고에서 이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게 됩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보시면 여러분 저기 여리고 찾으셨습니까? 길갈 여리고 있지요. 잘 보이나요? 예, 잘 안 보이시는군요. 예,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해서 좀 확대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빨간 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데가 저기가 길갈입니다. 그 밑에 약간 어둑침침하게 생긴 것이 저기가 이제 여리고거든요.
그 밑에 조그만한 네모 상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골 골짜기고, 저 위쪽에 보면 보라색과 빨간색이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아이라는 성입니다. 사진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 아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저기가 정확하냐? 몰라요. 아이성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저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가 나오니까 아마 저쯤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성 정탐도 여리고 정탐처럼 동일하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 성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계산했을 때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 수집하여서 정보력,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들, 군사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아이성은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이거 소수네, 많지 않다, 많이 올라갈 필요 없고 2-3천 명이면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 7장 2절부터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없어요. 여리고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다 알려주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외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왜요? 이미 이들은 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을 했으면 이겼겠죠. 첫 전투에서 이겼겠죠. 그러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함, 즉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내어버려 두면 똑같은 일반 백성들이랑,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면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삶의 패턴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 작은 성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 작은 성이니까 이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교만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이성은 이렇게 점령하라. 두 번째 아간을 처리하고 두 번째 갈 때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또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텐데 아예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여리고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라는 교만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라고 교만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간섭하셔서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둬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죄악 가운데 스스로 비참한 결과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막 동성애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죠. 1장 28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그죠, 막 사고 나고 막 질병 걸리고 막 빨리 죽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죄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진노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7장에서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2,000~3,000명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3,000명 정도면 되겠지 하고 3,000명 올려버렸어요. 3,000명쯤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성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전쟁을 치르죠. 사실 이 성이라는 게, 고대 도시라는 게 다 높은 데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일반 이런 이 전투를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소수라도 할지라도 아래로 공격하면 못 이깁니다. 근데 이 3,000명쯤 올라갔는데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전세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결과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36명이 죽죠. 여러분, 군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20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60대 사이에 그때 사람들 중에 3,000명을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36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20세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며 남편이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36명이 죽었어요. 36가정이 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서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감이 휩싸였겠지요. 여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표현이 2장 11절과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녹았어요. 전에는 굳건하게 서 있었는데 다 물처럼 흐물흐물해서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좀 보면 이 계산을 해서 그래요. 계산.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계산을 하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서 계산을 하면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떠나갑니까? 계산을 해서 그래요. 계산해서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들처럼 미래를 계산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수치와 수학들을 비추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해 나가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돕지 못한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은 계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앞길 모든 것을 계산하면 그때는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기 어렵다고 하죠. 또 그리고 뭐 그죠.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닉 바잉 그래가지고 막 집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막 우리 청년들 뭐 어떻게 해야 하냐 막 그랬죠. 순식간에 또 상황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앞을 계산해봐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때 교만하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 인생 준비 다 해놨다. 나는 내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뭐 10년 후, 20년 후 내 미래는 견고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다니까. 이사 다닐 때마다 부동산에 있었던 제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거기 종암동에 있었던 그 부동산 그 위치는 한데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말하는데 제가 이 부동산 업계 여기 부동산 하다 보니까 이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을 들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방을 하나 얻으러 다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야, 나 이제 인생 준비됐어 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계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신앙을 굳게 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간은 어땠을까요?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아간은 탐심이 있었죠. 계산을 했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계산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죽죠. 물같이 되고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로 이제 생활해 가죠. 근데 이 패배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늘 승리하고 또 가는데 이 첫 패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전쟁 중에서 이렇게 크게 실패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요단 서편으로 넘어왔는데 요단 동편에 있던 땅들은 다 이겼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점령했지만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36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가족과 식솔들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지도록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역시 이 사람들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서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인본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요수아의 죄도 있지요. 아간의 죄도 있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심판 후에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이 땅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36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이제 요수아는 중보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엎드려서 낙심해 있는 요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해서 이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3,000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 전에 또한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죄를 그 진영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심판에 거기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 건데 아간이 하나님 거를 훔쳤죠. 그리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게 되지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전체가 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범죄함이 드러나고 범죄함을 우리가 죄 지은 것이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 큰 유혹이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아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뒤에 가면 뭘 훔쳤다는 걸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21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탐내어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탐심을 가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이거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탐심이 생기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 때문에 탐심을 가지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SNS. 친구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거 가지면 어때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뭐 연예인들이 뭐 하고 TV에서 연예인들 집 나오고 뭐 그죠 막 강아지 키우고 막 넓은 집 한강 보이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눈으로 보니까 탐심이 들겠죠. 그리고 부럽다고 생각하겠죠.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탐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이걸 안 받더라면 그냥 안 가져갔겠죠. 근데 눈에 보이니까 탐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워낙 죄악된 세상이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가서 죄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원리 앞에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안 좋은 것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것 중에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것들이 있다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뭐 불륜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막 악한 막 폭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거.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보는 게 좋고 뭘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 많이 보고 그죠? 또 좋은 거 많이 보세요.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울리면서 보면서 또 교제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 게하시나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경우가 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죄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내 죄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가정이 원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원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두 개를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며 또 온갖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는 지옥과 같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살면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기독교인들 욕하겠죠. 네. 교회가 욕먹습니다. 교회가 막 부도덕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나쁜 죄를 짓고 막 그러면 국가도 힘들어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조차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믿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지성이 변화되어지고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우리가 온전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딱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도록 그런 지식이 들어가고 그런 감정이 들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국가를 힘들게 하는 죄된 본성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작다라고 생각하는 죄라도 여러분 불살라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아간하고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아무리 작은 거라고 생각해도요 불살라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지요. 큰 죄는 잘 안 지어요. 뭐 우리가 이제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막 팬다든지 아니면 그죠.
그렇게 이제 뭐 아니면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큰 죄는 안 지어요. 근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미워하고 남 괴롭히고 아니면 막 마음속에 막 그런 것도 있고 그저 막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막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죠.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또 불쌍히 여겨셔서 긍휼히 여겨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길이 열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살아가셔서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실패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 개인의 범죄로 그 가정이 불살라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자 성화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거룩하게 삶을 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거룩하며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